신약성경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22절로 30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니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동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자랑을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흠이 많은 것보다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자기 학교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은 자기 얼굴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앉았다 그러면 돈 자랑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자식을 잘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앉았다 하면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 글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음악을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메달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살아가는 의미도 없을 것이고 목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러서 피할의 시대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함이나 아니면은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뭔 그래 이 장이 많은지 사장으로부터 회장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가 또 고문 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대표자 원장 등등 막 얼마나 많은 감투가 많은지 이 감투를 누가 다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그래서 기억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의 감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날에도 보면 시대가 배어갈수록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면 시대가 타락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먼저 먹는 데 도취된다. 먹는 데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6절에 먹음직하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음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타락하면 먹는데 아주 신경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데 아주 열을 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6절에 보암직하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는 재미로 사는 시대다. 어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출몰하고부터 이 보는데 조금 떨어졌은 것 같습니다. 이 출몰하기 전에는 뭐 내 국내나 아니면 국외로 얼마나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였는데 한마디로 표현은 모두가 보는 것에 즐거운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만 결혼을 했다라고 말. 이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 생활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느냐 이런 말이지요. 지금 시대는 눈만 뜨면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자랑하는 이 시대가 된다. 자랑거리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6절에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을 탐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자랑하는 데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육체를 따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배우지도 못한 분이었었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의 제자들은 천하고 배우지 못해서 거의 제자들이 의부 출신이어서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가난한 사람, 고아, 그리고 가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실패한 자,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인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바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육체를 자랑하고 파당을 지어서 일삼는 것을 보다 못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또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능했던 가말리엘 교수에게 배웠으니까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나는 학문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어려운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이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도가 흔한 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도직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계시를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했으며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워선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했다. 하나도 자랑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자기 자랑에 빠지기에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대간절 무엇인지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귀한 시대에 과연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본을 받아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세상에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 제가 어느 때 이제 한번 목사님 모임에 이제 그 세면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있던 방은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타교단 목사님 합동 교회가 좀 큰가 봐요. 앉아서 이야기를 뭐 인사를 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목사님, 자가용 몇 기통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어. 거기를 쓰고 너무 쩌증하고 듣고 있으니까 또 친구 목사인데 뭐 몇 기통이고 이러면 그래? 또 그러면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또 이러더라고. 부자가 많습니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막 구역질 올라오는 거예요. 구역질. 그래서 우리 또 그런 거 뭔지 알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뭐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자랑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당신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고. 뭐 예수님이 자가용 뭐 6기통 8기통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부자교회도 있으면 좋지요. 부자교회 뭐 자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이걸 자랑해야지요. 자랑하려면 그런 거 자랑해야지. 뭐 자가용 자랑하고 봉급 자랑하고 뭐 사례받는 거 얼마 받는 거 자랑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말하기를 자신을 빌려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났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했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 아주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들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무시했고 철한 사람들이었고 누구 하나 자랑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에 능통했고 지식에 뛰어났고 그리고 가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문이나 인격에 대해서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란했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 사람의 경우들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감춰버려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감추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개하기 어렵지요. 오늘 시대나 후 시대나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인간도 아니며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 예수 안에서 보니까 추하기 짝이 없었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런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기로 했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앉았다 하니까 아파트 그 평수 넣는 걸 이야기하더라고. 그 대부분인데 그 다음에 재산 많은 거 자랑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앉았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에는 무익하나마나 불갑을 자랑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 삼청천에 올라가서 황홀하여 천국의 모습,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고 그 외에도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체험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감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러한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자 몇몇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이 사도냐? 가짜다! 그 사도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 체험이 있으냐? 배울 고치느냐? 능력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체험도 없는 사람이 그 다음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는 이와 사도직도 가짜인 사람이 여러분에 그렇게 현혹을 했다. 그게 가짜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흐트러지거나 상처받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스럽게 되니까 더 이상 참고 또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천국 갔다 왔다. 이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축구장이 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천국에 무슨 축구장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또 아파트가 있더래요. 그럼 이 세상은 똑같이 그는 하나님 뭐하라 믿어요. 그는 예수님 뭐하라 믿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이 세상에 가장 보아가 황금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축구장에 갔더니 누가 어쩌고 전부 거짓말.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자랑하세요. 마치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바로 미화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분 앞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아뢰를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 그런데 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를 줍니까? 차라리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진실함을 자랑을 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을 하고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서 자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높아진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으면 그렇게 높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이와 같이 욕심을 부렸으면 그렇게 많이 모아 놓았단 말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지어 따른단 말입니다. 지난 기가 찬 사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가 찬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자기는 그런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이랍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쓰여지는가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높았던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높아진 것이 없더라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셔야 된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이 목사 나 참 그 고심 출신인데 말이야. 나 요즘 은퇴하고 거기에 나가는데 참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래도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바이러스 하나님 바이러스를 물러갈지어다 지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죽겠어 그 소리 내가 못 듣겠어. 그래도 안 나갈 수 없고 그덕분 나가고 있어 이래요. 요즘 지어다 이래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건 많아요. 고실이 아니라 막 합동처 나와도 막 별의별. 그러니까 배울 때는 바로 배워놓고 하는 행위는 여의도를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랬더니 괴롭대. 예배 보러 가는 게 괴롭대요. 지어서는 뭐 지어다 해 지어다. 그렇다면서 그 목사님 원로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 후배니까 불러가지고 지어라 제발 좀 가져가라 이러든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또 목회를 하면 얼마나 목회를 하겠습니까? 많은 내 속에 내가 배울 때는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예수가 사라지면 안 된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있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되고 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죠.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뱀만 봐도 막 쬐끔하잖아요. 뱀만 봐도 쬐끔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만이 지고 가는 형태이고 부끄러운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멸시와 천대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배고픔과 눈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고 좁히게 되면서 피하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크게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다니요. 이 말은 바깥에 십자가 붙인다고 그게 아니고 요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 지도 된다. 우리는 돈만 벌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축복을 내가 못 받더라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